오직 주만 항상 나의 손을 잡아주시네. 오직 주만 항상 나의 손을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6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영적인 교감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예,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혹시 혼자 계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혼자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시며 우리 예배를 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 앞에 참 한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가서 한번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이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크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있는 그 자리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리가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가 다 일일이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저희의 작은 신음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함으로 더 살맛이 나고 또 힘이 나고 무엇보다 이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후신앙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그 찬양에 담긴 그 가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비록 각 처소에 떨어져 있지만 힘을 다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재호 수장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유초등부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들도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어느게 하게 하면서 그의 능하시는 거룩한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어느게 하게 하면서 그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두 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와 함께 사랑 나를 이며 주 앞에 나가리 나를 이루리 되시는 그 이름 예수 나를 이루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알려주실 분에 내가 저는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와 함께 사랑 나를 이겨 주 앞에 나가리 나를 이루리 되신 그 이름 예수 나를 이루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 시간 나와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힘들 때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또 오늘 사모하는 그 여러가지 여러분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아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날과 새로운 추억의 역사에 나아가시고 또 하늘을 나와서 영원한 어머니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월요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함께 나와주시고 할렐루야. 어느덧 6월의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잘 관리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늘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시작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세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발레곡 백조의 호수라는 그 곡에 보시면 여성 발레리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난도의 기술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일명 32회전 푸에테라고 부릅니다. 32회전 푸에테. 제가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 여자 발레리나가 제자리에서 한쪽 발로 발꿈치로 제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32회전을 하는 그런 어려운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가서 게임할 때
코끼리 코 5번만 하고도 지구가 빙빙 도는 것처럼 어지러웠는데, 백조의 호수에 보면 그 여자 발레리나가 한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발꿈치로 몸을 들이고 손과 다른 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그 자리에서 32회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기술이죠. 그래서 이 32회전 푸에테를 아주 잘하기로 소문난 여성 발레리나에게 그 비결을 누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발레리나가 하는 말이,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그 32회전을 하기 전에 먼저 무대 앞에 있는 객석을 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정한 후에 그 사람을 딱 눈에 고정하고, 그때부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마다 항상 몸은 돌지만 시선은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32바퀴를 제자리에서 완벽하게 균형 있게 돌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비결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즉, 그 관객석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발레리나의 어떤 그 회전의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회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 삶의 균형이 흔들리고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마음에 끊임없이 낙심과 절망이 밀려오고 참 우리의 삶이 이런 때에 마치 그 발레리나가 객석에 있는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 어려운 회전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그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들이 바로 잡히고 삶의 균형을, 또 믿음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게 저는 늘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실 것 같고, 저도 과거에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 지역, 이 유대 나라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목청껏 예수님에게 소리를 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은 곧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병을 고쳐라고 할 때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에게 7번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했을 때 그 병이 나은 것을 생각해보면 선지자도 그렇게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그 말도 직접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참 주님에게 그런 애절한 부탁을 멀리서 소리치며 하게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디 가까이 와서 한번 상처 한번 보자. 너희들 병이 얼마나 심한지 보자. 그러셨나요? 아니면 상처에 손 얹고 안수기도라도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나만 장군처럼 어디 이 앞에 있는 강에 가서 너희 몸을 깨끗이 씻어라, 뭐 그렇게 목욕을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불쌍히 달라고 오실 때에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뭐 병을 고쳐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나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없이 그냥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것입니다.
이 당시에 피부병이나 혹은 이 나병 같은 큰 질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그 환부를 보고 병이 났다 싶으면 그 사람을 마을에서 격리시켰습니다. 또 반대로 그 병이 나았는지 확인해서 나았다고 제사장이 판단되면 그 사람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즉 병의 확인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이 말은 너희 몸에 병이 나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뭐 너희 병이 나았다, 너희 나병이 치유되었다 그런 말씀도 필요 없고 그냥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여줘라. 이미 너희 병이 나았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즉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몸에 있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명이 다 완치가 된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이 다 나은 것을 한 이 10명이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땅히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할 줄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고 나머지 9명은 가던 길을 그대로 즉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명은 그 당시에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지역 바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장 멸시받는 지역에 살던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다름 아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즉 순종을 요구하셨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르밧 과부는 정말 절체절명의 생계가 걸린 그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참 떡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은 불치병인 그 나병에 걸렸을 때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함으로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도 다름 아닌 순종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종을 통하여 그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지요. 이쯤 되면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 또 명심하게 됩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입으로 말로 아무리 믿음을 외쳐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그 시금석이 바로 순종이고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이것을 가르쳐 즉각 순종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이 즉각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묻거나 의심하거나 아니면 그 말을 듣고도 그냥
귀등으로 넘기고 그 자리에 있고 무시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전부 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에게 너희 몸을 보아라 하는 순간 다 일시에 달려서 제자에게로 갔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감기도 아니고 나병, 불치병, 나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즉시 순종했던 그들의 믿음은 그야말로 놀라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과 순종은 치유라고 하는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지켜보신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하나 주목해볼 요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를 미루면 안 된다. 감사를 미루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듣고 제자에게 가는 도중에 치유의 기적이 자기의 몸에 일어난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기의 몸이 어느 순간 딱지가 다 떨어지고 헐었던 상처가 아물고 피고름이 그치고 그리고 살이 어린애의 살같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다름 아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전부가 다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처음 했는데 정작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한 사람은 10명 전부가 아니라 단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이고 멸시받는, 천대받는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아마도 제왕에 달려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고 가던 길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 때 그 사람은 나았겠습니까? 다른 9명도 다 그 몸이 나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이 혼자 조용히 슬그머니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아마 분명히 함께한 9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몸이 나았으니까 우리 이 놀라운 기적을 주신 예수님께 가서 한번 감사하고 가자. 그분께 가서 우리 감사부터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을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돌아가서 감사하는 말을 했을 때 그 권유에 대해서 다른 9명은 전부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은 오직 이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9명은 돌아오지 않은 걸까요? 왜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께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치유된 몸을 제사장에게 확인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갔던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했겠죠. 먼저 확인부터 받고 그때 와서 감사해도 늦지 않을 거야. 확인부터 받고 하면 그때부터는 자유인데 뭐가 문제야. 기회는 많이 있을 거야. 아마도 그들은 감사를 미루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감사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감사를 미루다가 결국 아무도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그렇게 쓸어서 몸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는 순간 그동안 박탈되었던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리와 명예가 회복되고 그 순간 곧바로 가족의 부모로 돌아가서 다시 즐겁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확인받는 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가족의 부모로 돌아가고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감사를 뒤로 미루었던 것이죠. 감사는 모든 것이 회복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사회적인 권리나 회복보다 자기를 치유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나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최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그는 감사가 먼저냐 권리 회복이 먼저냐라고 할 때 그는 감사를 먼저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질적인 차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데 그런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 중에 하나 바로 그런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신앙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 중에도 이처럼 예수님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준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예수님을 간절히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자기 일에 자기 삶에 더 치중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절박할 때 힘들고 괴로울 때는 예수님이 1순위였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은 2순위, 3순위로 밀려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먼 예를 볼 것 없이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처럼 이렇게 심장병과 또 암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에 보시면 그 병의 치유를 위하여 정말 오직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주님을 통해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나면 점점 그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만 바라보던 그 시선이 차츰 약해지면서 그때부터는 자기를 생각하고 또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에게서 세상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10명 중 9명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10명 중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매우 섭섭해 하시는 감정을 보여주십니다. 9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한 명만 들어온 그 사실에 매우 섭섭해 하십니다. 9명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냐 굉장히 섭섭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감사를 미루는 것은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느낄 그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 사이에 있어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나중에 하지 차차 하지 한꺼번에 하지 그러지 마시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감사를 표현해야 그 감사가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요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낳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는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구원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나병을 치유받고 건강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이제는 삶의 가치관과 또 신앙관이 달라지고 이제는 정말 몸의 건강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병이 한창 심할 때는 병을 고치는 게 최우선순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덕분에 병이 치유되고 나자 그는 그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뜻이죠. 반면에 저는 9명은 자기의 신체적인 병을 치유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 삶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에 그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네 몸이 이제 다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너를 구원하는 몸만 낫는 것을 넘어서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온전히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낄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순종만 해도 은혜는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순종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감사하라고 막 끌고 가시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만 있고 감사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하러 오지 않은 그 9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치유, 전인적인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무엇보다 그 믿음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원자로와 같다. 그런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식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더욱 큰 믿음, 더욱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력을 전달하는 원자로가 바로 이 감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와 감사가 부족한 성도는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같이 이렇게 질병의 후유증으로 발음도 어눌하고 또 말씀도 잘 전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의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딱히 뭘 더 해주고 잘해주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힘있게 세워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R.A. 토레이 목사님이 쓴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그 미시간주에 있는 그 호수에서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막 구조를 기다릴 때 한 수영 선수가 혼자서 23명의 목숨을 구해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다 정말 그 바다에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그 수영 선수가 그 자기의 수영 실력을 끝까지 발휘해서 23명을 구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그야말로 아주 큰 뉴스가 되었던 일이 있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건이 점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 토레이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이 사건을 예화로 들어서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끝나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바로 그 23명을 구조한 수영 선수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과 차를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겪었던 일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23명을 구했을 때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침울한 표정으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구조받은 사람 중에서 자기에게 직접 와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목숨을 걸고 23명의 그 호수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었는데 정작 그 구조받은 23명 중에 이 수영선수에게 와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고맙다고 보내온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한데 입으로는 입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로 실천해야 그 믿음이 살아있고 그 순종이 살아있고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어떤 분은 감사가 메마른 시대라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가 감사 불감증, 감사 결핍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과 또 분노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가 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잊고 있던 그 감사한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리가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잔 친구와 정말 즐겁게 나눠 마시는 게 그게 뭐 그리 감사한 일이냐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던 거죠. 우리가 식당에서 온 가족이 또 친구들이 함께 둘러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그게 뭐 무슨 큰일이냐 뭐 그렇게 크게 감사할 일이냐 그랬는데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잊고 있던 수많은 감사의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과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 번 더. 순종과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종과 더불어 또 하나 마치 순종의 짝을 이루어서 할 일이 있다면 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풍성한 감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해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을 경험함으로 순종과 감사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순종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정말 순종을 실천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한번 그런 마음의 다짐을 우리 한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할렐루야. 사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가 메마른 이 시대에 감사 불감증, 감사 결핍증이 난무하고 사람들 입에서 원망과 분노와 짜증이 폭발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이야말로 감사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그 성도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감사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사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기뻐하시고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나무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참으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순종과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더 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주의 심령이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성도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어다. 아멘. 내 눈물을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순종과 더불어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속에서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감사로 이겨내시고 또 더 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기적의 선물을 주시는 그런 체험들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과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